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살리며 이 시대의 재앙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신앙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그 응답의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생각,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는 질병과 저주가 치유되고 정복되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 응답을 못 받는 모세가 80평생 응답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응답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 제목이 반드시 응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지고 렘넌트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지고 양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돼요. 응답이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응답이 뭐 하늘에서 돌 떨어지듯이 아니면 눈 내리듯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응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데서부터 이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예수란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운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해를 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걸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떠나 세상에 묶여 있고 죄 가운데 잡혀 있는 우리가, 운명 가운데 잡혀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단에게서 구원받고 응답받는 축복된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우리는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걸음 속에 오늘 여기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래서 첫째 어떤 말씀이냐? 모세의 인생 전환점인 겁니다. 80세가 되도록 응답받지 못하던 모세가 이제 어떻게 응답의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무언고 하고 가까이 간 겁니다.
그때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음성이 들리고 모세가 그 신을 벗고 이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시대는 이 신이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양치기로 그동안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저가 왕자로 살아오던, 열심히 살아오던 그 모든 삶 속에서 모세가 이제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생 전환점이 된 겁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지요. 어떤 소명이냐?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회복하는 소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이렇게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도행 23장 48절에 보면은 작정된 자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니면은 우리가 그 대단한 그런 이렇게 그 선견지명이 있어서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는 그런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한 것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깨달은 것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옛날에는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배웠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말씀하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자기 그 선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체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성경의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하고 이것이 믿어지고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소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것을 내 백성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이제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가라.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입에 할 말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모세가 이제는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모세 인생 전환점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받는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 만난 이 땅을 살리고 우상 섬기고 고통하는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축복을 남기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부름받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세상은요, 참된 사명이 없어요. 야망을 갖고 살지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우리가 그 세상에서 성공을 하자 하고 야망은 갖고 있지만 참된 사명이 없어요. 모세가 뭘 깨달았느냐? 두 번째, 깨달은 사명입니다. 언제 응답이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이 참된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명을 쫓아서 참된 치유와 참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세상에서 그냥 자기 똑똑한 거, 또 세상에서 자기 성취한 거 자랑하고, 이제 아니면은 내가 모자란 것 때문에 눌리고 고통하고, 그럼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내가 헛살았구나 하고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세가 80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명을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어떤 사명을 깨달았느냐?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이 당한 지금 고난과 그 저주와 그 멸망 속에서 내가 구원하겠다고 전해라.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예배하겠다고 해라. 내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불신 현장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주의 날은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은요,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그 걸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증거냐? 우리 자녀들 앞에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예배로 알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을 하나님이 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배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이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명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 있구나 하고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장로들과 같이 바로에게 가서 증거해라. 내 백성들이 와서 예배할 것이라고 말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현장 속에 자기들이 힘이 있고 물질을 갖고 있고 자기들은 똑똑하고 이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요. 예배하러 가십시오. 이런 현장이 간혹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아니지요.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냐? 거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전쟁.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그냥 응답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데 모세가 사명을 깨닫는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이것을 온 백성에게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장로들과 같이 바로에 가서 말하라.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때 보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심각해지거든요.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할 때는 이때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역사 속에 감사하고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명을 누가 갖고 가야 되느냐? 내가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입에 너 함께 있겠다.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 심각해진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니 갈 수 없습니다. 이 심각해졌어요. 모세가 이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요, 나의 못하는 것 때문에 속지 말고, 나의 못하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내 형에게 말하라. 팀을 이루라. 팀을. 여러분,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팀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여기 모세는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또 장로들이 있지 않느냐? 내 형에게 말하고 장로들에게 말하고 저들과 함께 바로에게 말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달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요, 하나님은 우리 홀로 가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가정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론과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명이냐? 우리의 사명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명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사명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그때에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자기 자식의 포피를 이렇게 베어서 할례입니다. 포피를 베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할례를 인함이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영적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성취가 아니고 우리 육신의 야망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야망과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걸음인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쫓아서 나아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괜찮아요. 아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 그 걸음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대단하고 성경을 열심히 봐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 없어요. 무엇을 알게 되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도덕이 있고 양심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도덕에 대해서도 양심에 대해서도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요,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구원받는 것도 영적인 감동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다 사명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사명을 깨달은 일꾼이 있어요. 모세가 사명을 깨닫고 아론이 그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워지고 그 역사 속에 그 증인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사명이 깨달아지는 걸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 속에 모세가 이 부름받을 때 80세가 되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 이제 아직 80세가 안 되셨으면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 80이 안 됐습니다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영이 감동되는 분들은요, 결단이 있고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의 걸음 속에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부름을 통해서 팀을 이루게 하셨다니까요. 모세를 세우셔서 이 애굽 땅 흑암과 저주를 이기고 그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실 때 목회자를 세우시고 중직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명 가진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흑암과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회복하고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반드시 응답될 천명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그래서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모세를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장로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명을 위해서 직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이 걸음 속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이 직분을 가진 겁니다. 직분을. 모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고요. 모세는 말도 못하고, 모세는 실패했고, 모세는 가진 것도 없고, 그것이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모세는 힘도 없고, 모세는 80세가 되었어요.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모세를 일꾼이라고 하나님은 세우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역사 속에 나를 하나님은 부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 같은 이만.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단을 이기신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닮은, 예수님을 모신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이 부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의 직분을 깨달아요. 직분.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릴, 하나님이 나를 우리 현장을 살릴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셨구나. 이 직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반드시 응답될 걸음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은 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 뭘 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증거해야 되는 것. 우리 자녀에게 증거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포럼입니다. 포럼. 말씀 포럼. 오늘 출애굽기 7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이것을 장로들과 같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말하고 이 일을 행한 겁니다. 비록 나이가 80이 되고 모세의 형 아론은 83세가 되었습니다. 83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게 된 겁니다. 포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겁니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일 합니까? 포럼 하시면 돼요. 포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걸음인 겁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천명.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말하지 말고 신앙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가정에서 부부가 신앙을 포럼하고 부모와 자녀가 신앙을 포럼하고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에요. 그 지옥은 어디냐면은 불신앙을 말하고 그 하나님 은혜가 없고 그게 지옥이잖아요. 천국은 어디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천국을. 그래서 말씀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포럼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포럼하는데 자연스럽다. 그분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말씀 포럼을 절대 못합니다. 이런 분은요, 이게 하는 영적으로 이렇게 방해를 받는 분이에요. 방해를. 있잖아요. 말하려고 하면 두렵고, 염려되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교회가 말씀 포럼을 서로가 은혜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요, 교회가 이 은혜 역사가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데 말씀 포럼 못한다. 그러면요, 그건요, 영적으로 많은 방해를 받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현장도 그렇고 말씀 포럼이 돼요. 말씀 포럼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흘러가야 말씀이 성취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성소에서 삼위일체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충만하고 성소에 충만하고 성전들에 충만하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충만하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이 역사한 겁니다. 말씀 포럼. 그래서 그 은혜를 위해서 반드시 응답될 천명이 뭐냐면은 구원의 응답을 이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룰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그 시스템 만들었잖아요. 그 사도들과 70인 그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스템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은 시스템 만드셨잖아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저는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네 혼자 하라 하나 하고, 하나님은 네 형 아론은 그 말 잘하지 않느냐, 형도 붙이고, 그러면서 그 니들만 하지 말고 장로로 같이 해라. 장로들도 붙이고. 하나님께서 뭘 시스템을 만드셔, 시스템을. 그래서 구원의 응답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여러분, 교회가 이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현장에. 그래서 아론과 모세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바로에게 가라고 했잖아요. 현장 시스템이에요. 현장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지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지교회. 그래서 여러분, 울산의 백지교 현장에 문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세계 속에 1천만 제자, 이 1천만 제자 속에 그 현장마다 이 지교의 현장에 문들이 열려야 돼요.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그 문을 열고 그 만남 속에서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증거를 보이라 하면 뭐 하느냐? 증거를 보이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8절에 보니까 모세 아론에게 말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론에게 말해가지고 아론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준 지팡이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줬어요.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이 뱀이 되니까 그걸 마술사들이 또 따라하네요. 요술사들이 다 따라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었어요. 그래, 그 아론의 그 지팡이, 그 모세의 지팡이죠. 그 지팡이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살아있는 뱀이 된 겁니다. 무생물.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잖아요. 없는 것에서. 그래, 무생물을 생물을 만드는 것은요, 우리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만드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뱀이 됐어요. 그 뱀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도 바로는 믿지 아니했어요. 바로는 믿지 아니했다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때에 믿지 않는 현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저주가 꺾이는 겁니다. 요술사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가 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짓입니다. 결국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따라하지 못할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 속에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이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 증거되어지는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걸음 속에.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 3주차 특별 집중 기도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이 흐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전도학교가 EBS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타디 우리가 전도자로서 개인적으로 우리 만남을 살리고 만남의 말씀을 전달하고 모세가 아론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에 쓰임 받는 그 역사가 돼야 돼요. 이제 그 메시지가 이번 주부터 이제 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을 볼 때에 우린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이렇게 또 붙잡습니다. 근데 전도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지교 현장 말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도학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전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면서 말씀이 확립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떠난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난 그 불신앙의 사상과 그 또 문제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뀌어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소명, 사명, 천명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된다고요. 이런 걸음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컨셉. 자, 컨셉 요즘 뭐 메시지 뭐 컨셉 또 뭘 이야기합니까? 콘텐츠 막 이야기하잖아요. 컨셉은 뭐 콘텐츠는 뭡니까? 컨셉은 뭔가 이렇게 정확한 주제가 나와야 돼요. 주제가. 그러면 모세의 컨셉이 잡힌 겁니다. 내 백성에 가서 이것을 전달해라 하고 잡혔어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콘텐츠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가 이제 나오는 거죠.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가치관이 잘못되면요.
다른 콘텐츠가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히틀러가 어떻게 합니까? 유태인들을 수백만 학살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어릴 때에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고 어릴 때 그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뭐냐면 강아지 비 맞은 걸 보고 슬퍼가지고 울고 하던 게 히틀러라고요. 이 히틀러가 유태인에 대한 피해 의식 때문에 유태인들을 죽이잖아요. 이게 이 컨셉이라 컨셉.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런데 요셉이 뭘 잡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았어요. 이게 노예로 갔지만 애굽 땅에 노예로 가서 애굽인들에게 학대를 당했어요. 자기는 보디발의 집에서 막 피해를 입고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살리잖아요. 애굽 땅을 살리고 자기 형님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피해를 당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형님들을 다 살리고 그 후손까지 살리고 이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치관이 틀린 겁니다. 참된 가치관, 축복된 가치관. 그래서 성경적인 이 가치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은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불신자들이요. 복음이 없잖아요. 불신자들 주변에는 전부 다 불신앙 가운데 있지요. 또 잘못된 가치관 속에 있지요. 이러니까 혼미한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진짜 오직 복음으로 결론 안 내리면요. 우리는 그 불신앙을 가지고 또 말하고, 직분 있으면 직분 가지고 말하고, 힘 있으면 힘 가지고 말하고, 속는다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진짜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 천명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축복 가운데 그리고 신자들이 진짜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 주변에 불신앙 그리고 우리 신자 주변에 거의 생각들이 부정적이라고요. 부정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이고 그런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렇게 부름받고 오직 복음으로 그 소명, 하나님 주신 그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이룰 수 있는 이 걸음을 걷고 그 응답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다른 것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모세에게 주신 소명, 사명, 천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반드시 응답받는 길을 깨닫고 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의 인생 여정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찾게 하여 주시고 천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산업, 우리의 학업, 우리의 만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문제, 불신앙, 우리의 연약함, 또 속에는 흑암의 괴계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완전히 정복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